반갑습니다. 저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주 소장입니다. 이렇게 귀한 모임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저께 여러분들 밤늦게들 주무셨죠? 저도 늦게 잤습니다. 3시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나 이게 또 꼭 되리라고 생각하고 아주 기도하면서 같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후보자가 있었어요. 가지고 후원금도 왕창했는데 떨어졌어요. 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잠을 잤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좀 마음이 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해도 조금은 좀 침체되어 있었는데 아주 그냥 이 오는 순간부터 제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어저께 새벽 2시에 그 결과를 보고 내용을 바꿔야겠다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그 제목은 고난의 실체는 이제 신학과 신앙의 문제다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신학을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냐 하는데 우리가 뭘 알아야 우리 영적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겁했을 적에 우리 믿음을 보일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째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찢기셨습니까? 상처가 많이 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정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소식을 전했어요. 가지고 저도 하루 같이 금식을 동참했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의사 선생님들도 저가 굶으니까 같이 덩달아서 굶으면서 금식기도 같이 드려서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 오랫동안 100일 동안 기도하고 릴레이로 기도했는데 이 결과가 왜 내 마음에 안 들지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과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내가 어떤 것을 봤을 적에 내가 성경적 이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걸 갖다가 아느냐 안 아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생명을 이렇게 위협하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런 세계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신론이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게 나옵니까? 또 유물론이 나옵니다. 또 상대주의 윤리가 나오고 또 막시즘과 네오막시즘이 나옵니다. 또 그럴듯하지만 공리주의가 나옵니다. 특히나 저는 생명윤리를 하는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공리주의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지금 막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한 진화론이 일고 또 우리 젠더주의가 우리의 생명과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대는 세계관 전쟁, 영적 전쟁을 요새 말로 이제 바꾸면은 세계관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알고 우리가 적을 알고 내가 어떤 것을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올바른 교리가 없다면 무지하다면 내가 어떻게 싸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신학적 교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학적 교리라니까 무슨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성경적 교리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있는 크리스찬들이 꽤 있어요. 세속적인 그런 그 신앙인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내가 중심이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고통스럽잖아, 내가 아프잖아, 하나님 내가 아파요. 그러면서 자기 고통과 자기 아픔은 호소하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한 고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고 이웃 사랑을 하자, 이런 것은 순서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인간의 고통을 중요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이제 왜곡이 됐어요. 뭐가 소금의 맛을 잃는 겁니다. 우리가 화목하자 하는데 화목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지 말고 화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자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자 그러면서 정말 나의 사랑을 나타냈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세속적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성경적 세계관은 뭐야?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창조론을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요새 여러 가지 창조론에 대해서, 창조론이 아니지 그냥 창조입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게 나오죠. 뭐 유신론적 창조론도 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메바로 만드셨을까요? 아메바가 죄를 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까요? 그리고 부활하셨을까요? 뭐가 좀 맞지 않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창조론을 먼저 우리가 믿지 않으면 나의 신앙의 베이스가 완전히 흔들어져 버립니다. 우리 창조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 예수님께 성육신한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생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경적 신앙 세계관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단과 정통 신앙의 차이를 볼 적에는요, 요걸 딱 대입해 보십시오. 저분이 창조를 믿는가? 저분이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가? 저분이 죄의 사함, 구속의 이 은혜를 믿고 있는가? 또 부활을 믿는가? 또 재림을 믿는가? 이런 몇 가지만 딱 대입해 보면요, 이단들은 끝이 싹싹 다릅니다. 그럼 금세 이단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자신도 이런 신앙의 부분 결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 넣는 것이 바로 교리 공부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세계관 전쟁 중에서 특히나 요새는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두냐면 성적인 문제를 갖고 공격을 많이 해둡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 성을 무기로 해가지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이 성윤리가 무너지면요, 제일 먼저 뭐가 무너지냐면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하냐면요, 목사님들과 신학교를 공격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공격하지만 제일 앞서서 섬기시는 목사님과 신학자를 공격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주로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낙태가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 생명을 지키는 연명의료가 있겠죠. 말락사 같은 거 우리 반대하게 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배아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 생명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지켜야 된다고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낙태와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았다라면, 교회가 허용하지 않았다라면 사회는 차마 동성애와 낙태를 주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회가 동성애와 낙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허용해 줬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것들이 들어오는 순서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이제 피임 같은 것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요새 이제 저도 이제 가끔 텔레비를 볼 적에 밤 늦은 시간 되면 무슨 나의 행복한 선택 그러면서 피임 막 이 선전을 광고가 나오더라서 깜짝 놀랐어요. 저런 거를 함부로 해도 되나? 그랬더니 잘생긴 남자 청년과 예쁜 그런 이 자매가 서로 하면서 이렇게 사귀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딱 얼핏 봐서 부부처럼 이렇게 보이는 컨셉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제일 먼저 피임을 갖다가 요구를 하죠. 그 다음에 뭐라면 낙태를 허용해 달라고 합니다.
낙태가 허용된 다음에 그다음에 뭐냐면 동성애를 요구를 하죠. 동성애를 허용한 다음에 어떤 배아를 파괴합니다. 배아 연구를 하게 달라. 그래서 우리가 난치병 있는 사람을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구실로 이제 배아 파괴를 이제 요구합니다. 그 후에는 뭘 하냐, 안락사를 요구합니다. 이제 시리즈로 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어떤 게 남느냐,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겁니다, 이래서 해서 안 됩니다 하니까 듣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저 입을 막아버리자 하고 들어오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요한 웨슬레나 뭐 장로교를 이제 그 기초를 닦은 존 낙스 목사님이나 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찰스 벌전이나 또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아주 기라성 같은 아주 좀 훌륭하신 신앙의 선진들이 영국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의 지금 교회가 술집과 카페로 다 변했어요. 더 이상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분들이 자유주의 신학과 세상 저절을 받아들이는 결과 영국 교회가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1968년에 영국에서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10년 만에 이제 시험관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시험관하게 나오니까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대리모를 허용하게 됩니다. 작년에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남자 게이 커플이 있었는데 내 아이를 갖고 싶어 그랬더니 누이 동생이 오빠 그럼 내 난자를 줄게 그랬더니 자기의 난자와 누이 동생의 그 난자를 정자가 자기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서 누구한테 줬냐, 자기 엄마한테 줬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럼 뭐 무슨 이런 집안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족이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의학도 일반 은총의 하나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가치와 질서에 어긋날 때는 이렇게 나쁜 일에 사용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78년에 영국에서 허용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01년도에서 배아 파괴를 허용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평등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2006년에 들어옵니다. 평등법이 들어오자마자 어떤 것이 벌어지냐면 또 한 몇 년, 2년 후에 동성애자들에게 입양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6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세상사주에 양보했을 적에 영국 교회가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생명윤리를 계속 이렇게 위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히스토리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영국과 비슷하죠. 그때 자유주의 신학이 이 신학교와 교단을 이렇게 장악하게 됩니다. 특히나 그 미국은 남침례교가 이제 주류 교단입니다. 지금도 이 대통령 선거나 큰 선거가 있으면은 이제 대통령 후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남침례교의 그 교단 지도자들 만나서 도와달라고 막 그러죠. 근데 이 남침례교의 신학교와 교단의 그 총대 되시는 그 이제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금의 맛을 잃게 되죠.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하면서 소금의 맛을 잃어갑니다. 인간이 고통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의 고통 어떻게 덜어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어온 것이 이제 1973년에 로데웨이드 사건이라고 판결이라고 이제 미국의 임신 24주까지 무제한 이제 이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들어왔느냐? 그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낙태에 대해서 유화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듣고 있던 정치인, 법관, 모든 유력한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게 맞는 거구나 그러면서 가서 낙태에 대해서 이제 유화적인 그런 판결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게 로데웨이드 사건으로 이제 판결로 나오게 됩니다. 이 로데웨이드 판결은 이 맥코비라는 여사가 이제 이 낙태를 하러 옵니다. 임신을 해서.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으면 낙태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3명의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내가 당신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 딸이라면 가족이라면 애 낳아가지고 키울 수 있겠냐? 그랬더니 판사가 생각해보니까 힘들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 너 낙태해라. 허용한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맥코비 여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한 그것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아, 예전에 내가 한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 급진적인 어떤 그 페미니스트 그 이 변호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나한테 시켰습니다. 실은 내가 이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이 판결을 돌려주세요 하고 했는데 이미 판결을 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이제 이 소소한 걸 갖다가 거부당합니다. 이 메코비 여사는 그 후에 생명 존중 운동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냐면 5,80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5,800만 명. 어마어마하죠. 5,800만 명은 우리나라 남한 인구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 번의 거짓말이 이런 큰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 거짓말이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 바로 신학에서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미국에서 그 미국 같으면 신실한 청교도들이 세운 국가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교를 아시죠? 상당히 좋은 대학교 아닙니까? 프린스턴 대학교는 처음부터 신학교부터 생긴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변질을 해버렸어요. 1746년에 세워진 대단히 훌륭한 신학교죠. 그런데 여기에 자유주의 신학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종교다원주의가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한 목사님이 이제 바로 이제 메이천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은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성육신한 것은 그냥 신화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썼어요. 메이천 목사님. 이건 실화입니다 해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류를 잇고 있던 그 이 학장님과 이분들이 메이천 목사님을 갖다가 면직을 시킵니다. 여러분 면직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직을 박탈하는 겁니다. 내쫓아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그 미국 장로교의 전신인데 여러분 PCUSA라는 그 미국 장로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것의 전신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사조를 내리고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2011년에 드디어 동성애자 목사 장로 안수 집사를 허용해 주는 것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한번 이게 올바른 신학에 서지 못하니까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PCUSA 이 장로교단에 있는 많은 교단들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갖다가 그래도 신앙을 지키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일이 터집니다. 우리 양충길 목사님이라죠. 필그림 선교교회라고 그러죠. 동성애를 받아들여라 하고 교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인교회인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어. 어떻게 성경이 그렇지 않은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럼 너희들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지금 뭐 한 130억 정도 내는 그런 교회 예배당을 포기하고 교인들이 싹 다 나옵니다. 이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배당을 갖다가 지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포기하더라도 신앙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왜 그렇게 됐냐면 뿌리가 바로 PCUSA 그 전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그 배교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뭐 프린스턴 대학교는 뭐 유명한 대학교를 하지만 신학교는 이제 뭐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이 신학교와 목사님을 주로 공격을 합니다. 최근에도 작년에 총신대에서 기독교 윤리와 조직 신학을 하는 우리 이상홍 교수님을 다 징계 해부했어요. 이분이 징계 해부 사례를 뭐냐면 저도 이제 총신대 앞에 가서 많이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동성애는 성경에 어긋나는 일이고 성관계가 의학적으로 위험하다는 일 얘기했더니 성희롱이라는 걸 갖다가 걸어가지고 이 교수님을 징계하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혼합된 신학과 타락된 신학이 이 목회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올바른 신학 교리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위축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 하죠. 이 우한폐렴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바라볼 것이냐, 세속적인 인본주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냥 의학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해석 방법이, 해결 방법이 전혀 다른 데를 가버립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알지 않습니까? 말세가 된 것 같다. 맞긴 맞는 것 같다. 말세일 것 같아. 조금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공포에 빠져버렸잖아. 이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 우리 마음을 찢고 엎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또 이건 또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또 정금같이 나오게 할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사탄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틈을 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구나. 사단이 공격들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우리 극복할까? 이게 바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실체는요, 바로 신학과 신앙의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지하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신앙이 없었을 때 비겁하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이제 최 목사님 이렇게 이제 이 교회 은정교회에 그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희 교회도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야 됩니다. 30분 전에 필히 와야 됩니다. 그보다 더 일찍 온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30분 전에 딱 가는데 그 전에 이미 한 반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이런 교회구나. 바로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한번 큰 질문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특히나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또 우리 평신도 모든 분들에게 과연 네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었니? 그냥 예배를 본다고 그랬니? 들은다고 그랬니? 이번에 너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드렸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데 정말 그 마음을 네가 이해하니? 하면서 저도 제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사태에 당황해가지고 이제 신천지가 이제 그렇게 대구에서 일어난 애가 당황해가지고 뭐 인터넷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뭐 조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우리가 또 집중하지 못한 것들이 있구나.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게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벌써 이제 7주째 가까이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이제 교회 갔더니 문이 잠겨서 문을 잡고 너무 서럽고 이제 슬퍼서 문고리를 잡고 주님 이 교회 문을 언제 여시겠습니까? 하고 울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의 고백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 문은 사람이 잠근 거지 예수님이 잠그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고백을 하실까? 그래서 막 그냥 마음이 막 불편하더라고요. 실은 교회 문은 예수님이 잠근 게 아니고 사람이 잠궜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예배를 주관하는 감독의 역할이 있는 신학자들과 목사야 장로들의 역할이 너무나 크구나. 이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했구나. 이분들이 무지하면 안 된다. 이분들이 신앙을 바로 세워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의학적인 것을 좀 알아야 올바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것을 볼 적에 바른 해법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 전염병이 돌거나 할 때는 이 전문가들의 올바른 판단으로 방향을 제시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됩니다. 저 같은 의사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특히나 아무나 높이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 의사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입니다. 전염병은 크게 한 두 가지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부 감염자를 치료하고 또 돌보는 것이 이제 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유입 차는 정부가 할 일이고, 두 번째 그 감염자 격리와 치료는 국민들과 의료진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실패를 한 단계가 되겠죠. 우한에서 나온 그 우한폐렴이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이 많이 번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란과 우리 대한민국, 그다음에 이태리죠. 하지만 그와 중국과 가깝지만 이 많은 발생자가 안 생긴 데가 있습니다. 대만, 싱가포르,
그다음에 홍콩 이런 데는 많이 안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초기 때 이제 그 외부 유입을 차단을 잘한 것이죠. 그래서 참 그 전문가로서 이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고 맞지 않아야 될 매를 갖다가 이제 온 국민들이 다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막으라고 그래도 외부에서 우리를 막았기 때문에 뭐 저절로 막혀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 전염병에 들어올지 이제 보통 세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극복이 됩니다. 첫 번째 심리학 단계인데요. 아주 불안하죠. 뭐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너무 공포에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사재기랍니다. 막 사들이죠. 그리고 유언비어, 거짓 이런 유언비어가 많이 떠돌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희생양을 찾습니다. 14세기 때 흑사병이 돌았을 적에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위정자들이 이 국민들이 불만을 갖다 해소하려니까 뭔가 희생양을 찾아야겠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 병을 옮겼다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이 많이 학살당해 버립니다. 19세기 또 콜레라가 한번 창 돌 적에 콜레라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역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봉쇄했더니 그 안에 갇혀 있던 이제 사람들이 귀족들하고 정부 관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또 귀족들을 다 많이 잡아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똑같구나. 뭐 이렇지? 첫 번째는 이에 일어나니까 신천지를 딱 희생양을 잡더니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고 이거 참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정치적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결정이 우리 교회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실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저희 크리스찬들은 피해를 본 아주 대표적인 그런 우리 그룹이 아니겠습니까? 초기 감사 실패를 통해서 우리 경제고 뭐고 다 올 시간이 정지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활이 갖춰지고 또 생명도 잃고 특히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또 더 나가서 너무나도 저희들이 모욕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예배를 드려라 마라 하면서 간섭을 하는 거 보고 이건 아닌데 이분들은 저 종교 탄압의 종교 탄압이라고 전 판단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 분리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을 갖다가 무리한 일을 하고 있거나 저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형평성이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발생된 건 신천지 집단과 또 뭐 구로 그 콜센터에서 있던 분이 간 그 교회 그리고 좀 이단에 가까운 교회 그 외에는요 우리나라에서는요 1.5%밖에 교회에서 발생된 게 없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교회를 갖다가 못 모이게 하고 예배를 간섭하고 찬양대로 쓰지 마라 그러고 이거는 예배 규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법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정부가 간섭한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그랬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분이 예배가 뭔지 아는가?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 부활절 공예를 포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반지성주의주고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는요.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나서 한 명도 100% 참여, 120% 정도 참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걸 알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와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요, 이 거리 두기 것 때문에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드립니다. 수요일에도 2번 드립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온도 체크하고 열 나면 돌려보냅니다. 지난번엔 몇 주 전에는 우리 자매 한 분이 목이 아프다는데 37.5도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라 그랬거든요. 울면서 갔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가지고 다음 주에 가지고 장로님 나 그날 괜찮았었는데 장로님 내가 쫓았잖아요. 가지고 아니 그래 넌 가야 된다. 할 수 없다. 만약에 네가 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떡하니? 안타깝지만 집에 가라. 가지고 이제 집에 보냈어요. 혹이나도 내가 병에 걸려서 이런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6일 동안요 얼마나 건강에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사모해서 6일 동안 내 건강 관리 잘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컨트롤해가면서 예배를 사모해서 오는데
이걸 하나님 내 반역의 행위라고. 야, 도대체 왜 저런 말씀을 하시고,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말은요, 바로 교회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이 경건이 무너집니다. 경건이 무너지면요, 실족하기 쉽습니다. 범죄하기 쉬운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드리려고 애를 쓰는 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한번 요새 말은 막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광신자가 아니잖아요. 분별이 있잖아요. 우리는 광신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와 공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좀 우리가 분별이 쓰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필요하냐? 인터넷 예배는요, 병석에 누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분이 필요하냐면요, 내가 감염 요새처럼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격리 상태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내가 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옮기기 때문에 내가 격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분들이 필요하면요,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내가 예배를 드렸을 때 나를 붙잡아 가기 때문에 숨어서, 우리 북한에서도 지금 숨어서 우리 그 방송을 듣고 말씀을 듣는 성도 지하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터넷 예배입니다. 인터넷 예배 전환은요, 아주 신중해야 되고 아주 이런 한정적인데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이 특히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요, 이 예배를 전하는 데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지하거나 신학이 없을 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바로 못 세우면요, 비겁해집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할까봐, 세상 사람들이 욕먹을까봐, 거기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자리는 저쪽 가 있어요. 우선순위에 밀려있기 때문에 판단의 분별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성도의 경건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양떼를 돌보는 이런 목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위험한 짐승들, 못된 짐승들이 왔을 적에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짐승을 내어쫓고 양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울타리 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키질이라고 아십니까? 이 나락을 옛날에 이렇게 막 키질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알곡과 이제 가라지를 이제 분리하는데 아마 키질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됩니다. 아마 교인 숫자가 많이 크리스천 숫자들이 줄어들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하지만은 어떤 교회에 줄어드느냐면요, 성경적 가치를, 신앙의 가치를 상실한 교회는요, 아주 교인들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은 물어요. 당신들은 왜 그렇게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공예배를 그렇게 고집하냐? 여러분, 공예배는요, 성도들이 영혼의 산소 같습니다. 우한 폐렴이 왜 무섭고 그러냐면요, 왜 죽냐면 폐렴이 걸리면요, 숨을 못 쉽니다. 폐가 산소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에 고름이 꽉 차서 산소 공급이 돼서 질식해서 죽는 것이 우한 폐렴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요, 우리 영혼이 질식 상태에 빠져갑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의 생명이 질병이 안 들어야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 영혼이 산소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드리지 못할 때 성도들이 경건이 무너지고 영혼들이 병들어 갑니다. 예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어떤 가치가 있냐, 이렇게 여러분 극한 직업이라는 테레비 프로를 보셨습니까?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저 꼭대기 위험한 데 올라가서 일을 하고 정말 풍랑이 치는 데 가서 무슨 개도 잡고 고기도 잡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냐?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신들 이렇게 전염병인데 왜 굳이 그렇게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손 닦고 그런 걸 드리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예배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같이 찬양할 적에 여러분들이 영이 솟아나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이 예배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아까 여기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형제님이 부활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부활절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제 마음이 여려서 그런지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 되게 고마운데,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나 괴로워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난 미안해서. 나만 얌체같이 살고 예수님 돌아가셔가지고 안 살았고 그냥 지옥에 계속 계시다면 내가 얼마나 참 창피하고 미안하겠어요. 저도 그냥 죽어버려야 될 것 같아서 미안해서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살아가셔가지고 나한테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거저 살고 있거든요. 거저 살고 있거든요. 생명을 주신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딱 막는다는 건 나한테 너무 가혹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모르지만 전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난 예배를 위해서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주일날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그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당신들 나를 좀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끄떡끄떡해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배는요, 참관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되죠.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게 그런 거였어요. 내 몸과 영이 따로 노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섣부른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요. 앞으로는 교회는 없어지고 이제 그 인터넷 예배만 있을 것이다. 무슨 예배가 인터넷 강의도 아니잖아요. 그죠? 요새 인터넷 강의 한다고 그래가지고 인기 강사들만 있고 나머지 이제 그 학원 선생님들은 자꾸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내 몸과 마음이 가서 참여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허공이 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도들의 눈을 보고 저분이 내 말씀이 저분의 심령에 꽂히는 거라는 것을 목사님이 보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구별된 무리를 갖다 성도라고 합니다. 뭐가 구별됩니까?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죠?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성도인지 아닌지 교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도는요,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예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신천지 얘기했는데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그걸 잘 구별 못하시고 또 총리께서도 내가 알기로는 그 주분이 집사인지 안수 집사인지 집사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이 좀 너무 모르시는구나. 신천지 이 집회와 우리 기성교회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천지 그분들도 만약에 이런 코로나19 우한폐렴이 이렇게 위험하고 걸렸다는 걸 알았으면 그 사람들 마스크 다 쓰고 거리뛰기 하고 다 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야 그러는데 여러분 아십시오. 병에 걸린 거는 죄가 아닙니다. 내가 걸렸는데 그걸 감추고 옮겨 다니는 게 죄지요. 병은 여러분의 저나 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죄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신천지 그거를 믿는 거는 참 안타깝고 빨리 돌아오게 해야겠죠. 하지만은 그분도 치료받고 회복돼야 될 사람이지 그분이 병에 걸렸다가 신천지가 더 뭐 나쁜 사람이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1.5%밖에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아주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들어올 적에 발열 체크해가지고 열 나면 집에 귀가수고 시키죠. 손 소독하죠.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까지 올려와서 하죠. 거리 띄어서 앉죠. 이렇게 또 우리 또 뭐 이게 악수도 안 합니다. 이제 대부분 이게 옥례하거나 또 주목 인사를 하거나 뭐 이 정도 하죠. 교회에서 밥도 안 먹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들 드리기 때문에 도시락 싸와가지고 차 안에서 밥 먹습니다. 그래서 뭐 한때 좀 이렇게 촬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마음도 뜨거워져요. 왜냐면 예배가 그렇게 좋으니까. 이 관공서하고 비교라는 게 있었어요. 텔레비 보는데 뭐 광주의 뭐 지자체장이 교회 앞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하더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서 야, 저분 참 진짜 너무 뭐가 안 맞는다. 저분들이 관공서는 마스크 쓰고 일을 하실 때 우리도 마스크 쓰고 하는데
그리고 저분들은 하루 8시간을 같이 앉았는데 우리는 불과 예배식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가 문제지? 그리고 저분들은 2m 떨어져 있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서 앉는데 왜 저러실까? 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뭘 했느냐? 정말 우리들이 방역은 교회처럼이란 말까지 나왔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초기 단계 때요. 정말 이 큰 교회들은요, 뭐 인터넷 예배로 돌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그 성경 공부라든지 꼭 필요치 않은 예배 외에는 막 줄여갔습니다. 초기 단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는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모든 행사라든지 다 줄여가고 예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예배를 갖다 언제까지 할 거야? 기준이 있죠. 우리가 뭐 광신자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대중교통이 막히고 또 이 관공서가 문을 닫고 이런 식이 돼가지고 사람이 픽픽 쓰러져 가는데 우리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생활 편의 시간을 치료도 내놓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봤습니다. 아주 그렇게 봤어요. 했더니 제일 먼저 지도자들이 교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먼저 부탁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참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 한 게 뭐냐면 술집과 카페, 레스토랑 뭐 이런 데를 갖다가 닫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준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250명, 50명, 10명. 캐나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총리도 못하고 총리가 못하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총리도 못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총리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평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준이 같이 적용됐다면 괜찮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예배를 지키고 하니까 외국에서 계신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다음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될 수 있던 어떤 기회가 있었던 게 몇 년 동안 미세먼지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마스크가 생활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공예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요, 마스크가 없습니다. 마스크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서 거리 두기 한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 무슬림 지역에서 이제 이민교회를 하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는 무슬림들도 그 무슬림들이 뭐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모이질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못 모여서 몰래 나와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중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서 우리가 하는 것과는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요새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거기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는 이 귀한 나라들인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마스크를 좀 전해서 그분들의 생명을 좀 살려주면 좋겠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걸 해가지고 주한미군에 또 마스크도 보내고 그랬는데 진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구나. 먼저 예배자의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생각할 적에 항상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를 보면서 예배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적에 그 두 자매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한 나머지 마르다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언니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발밑에 가서 말씀만 여러 거 듣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얄밉기도 하죠. 하지만은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지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봉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당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리아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비유를 해서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뭐 다들 달란트가 여러 가지 받겠죠.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 종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많이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땅 밑에 숨겼습니다. 묻어뒀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면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두려워해서, 종이 우리 주인을 두려워해서 묻었다고 그랬어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고 위급한 상황이 됐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달란트, 우리 모든 은사를 다해서 이걸 극복하려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내가 비겁하게 도망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결과를 보지 않으시거든요. 만약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 종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미쳤다, 다 까먹었다.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야, 너 왜 까먹었어? 그래서 혼내실까요? 그러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종아, 네가 수고했다, 최선을 다했구나. 그걸 보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이번에 총선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못 얻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다 듣고 계십니다.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대낮에 이제 무리들이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야, 이 사람들에게 이제 밥을 줘야겠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얘들 밥 만들어 와.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갖다 무리한 일을 갖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요구한 것은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너희 믿음을 보이라 그러죠. 너희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무리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자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못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이제 50만 명이나 있고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다가 너무 위험한 일, 그런 무모한 일을 갖다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 우리는 분별력이 있거든요. 우리는 강식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 싸잡아서 그렇게 표현하셔서는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처럼 어려운 일을 만났을 적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태산을 갖다가 태산 같은 어려운 걸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 태산을 넘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이제 우리 기도가 좀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내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럴 때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위기이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가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신학이 바로 서야지 신앙인이 바로 서는데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에서 60, 70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 물들어서 이렇게 신학이 퇴조했었습니다. 그런데 79년에 하나님께서 남신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목사님이 이제 총회 남침내교회 이제 총회장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냐? 총회 지도자 중에서 자유주의에 물든 목사님들을 다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하는 신학교 교수들을 배제시켰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이제 5,800만 명이라는 그 많은 숫자들이 낙태가 통과되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 바이블 벨트라고 있습니다. 한 11개 주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낙태를 하지 말자, 생명을 존중하자 하는 법이 수백 가지가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그러냐면 신앙이 바로 섰을 적에 신앙인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때는요, 우리가 신앙의 결기가 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토조 목사님, A.W. 토조 목사님의 이 책들이 시리즈로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읽은 지가 한 꽤 오래됐는데 그 제목들이 막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인가 쇼인가? 그동안 그래 맞아 예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보이려고 하는 예배를 드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내가 전심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지혜를 다 들여서 예배자로 섰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이비인후과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얘기가 있어요. 어떤 그 신앙인이 혀에 설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혀를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되는데 혀를 잘라내면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이제 혀를 잘라면 당신은 말을 못합니다. 뭘 하고 싶습니까?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기도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있을 적에 열심히 찬양하시고 볼 수 있을 적에 열심히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제가 제 후배가 암이 걸린 후배가 있었는데 제가 전도를 했어요. 가지고 그랬더니 제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너무 좋아 보였는지 형 나한테 그 선물 좀 해줘. 가지고 제가 선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형 내가 너무 어지러워서 책을 못 읽겠어. 그때 또 알았어요. 내가 눈이 있을 때 성경을 많이 봐야겠구나. 여러분들 눈 볼 수 있을 때 성경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 하나님의 그런 가치 있는 일을 갖다가 추구할 적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가치에는 책임이 요구됩니다. 가치에는 책임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이런 책임이 없이 하는 행동들은요. 비난받고 너희들만 위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만 즐기자고 예배를 드리냐. 근데 그 얘기 또 깜짝 놀랐어요. CBS에서 뭐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예배가 내가 즐기는 게 아닌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인데 내가 무슨 만족을 하자는 거야. 충격을 받았어요. 이 가치 있는 일을 갖다가 저분은 이렇게 나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좀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힘들고 귀찮더라도 우리가 안전장치라든지 안전보호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나잖아요. 열나면 집에서 드려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서.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시고 불편해도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습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예배를 지킬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장기전을 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뭐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괜찮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바람은 시간 벌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이제 심리학에서 수학에서 의학의 단계로 이제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의학의 단계가 뭐냐면 백신이나 치료약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나오려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 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을까요? 이거 우리 공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이 인터넷 예배를 확 돌렸다가 지금 공예배를 돌리지 못해가지고 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은 교회나 중형교회, 대형교회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니다. 작은 교회나 중형교회는요 한 번 드릴 얘기를 두 번 드리면 됩니다. 또 안 되면 마당에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외국 그 유튜브에 글을 봤어요. 마당에서 그분들은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한 4m씩 떨어져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형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대형교회는 교구가 있고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일부 예배는 뭐 A 교구, B 교구, C 교구. 교구가 너무 많으면요. 2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안 드립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 가지고 우리가 확신자가 나온 경우가 없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갖다가 살려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결기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장기전을 대비하는데 어저께 선거가 있었지만 우리가 제일 큰 화두로 도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바로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 첫 번째는 목사님께서 분명하게 강단에서 선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어떻게 내냐? 강하게 내야 됩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많이 나왔어요. 그건 절대 안 되다가 초기 때 우리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으면요 푹 치고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의 신앙이 아예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항하고 우리 신앙 지킬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결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바로 정기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메이천 목사님이 올바른 신학을 그 교리를 얘기하다가 목사 면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운 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폐렴에 걸려서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이제 신학교에서 쫓겨났지, 목사님도 파면됐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메이천 목사님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실패했지만 의심할 것 없이 옳은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건강이 상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진 소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겁니다. 저 사람이 옳았다. 저 사람이 어려울 적에 예수님만 바라고 바로 걸어갔구나. 그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그 원버란트 목사님이 이제 그 창시자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인가 그런 영화도 이제 있었을 거예요.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원버란트 목사님이 이제 이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 루마니아 목사님들이 회유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해칠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당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하면서 큰 강당에 모아놓고 목사님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버란트 목사님이 사모님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거 선교에서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원버란트 목사님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내가 저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막 고민하니까 원버란트 사모님이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비겁한 목사는 남지 않기를 바라요. 그 말에 용기를 내고 목사님이 나가십니다. 나가서 앞에서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고 바른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때 숨죽이고 기가 죽어있던 목사님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면서 맞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면서 다 이렇습니다. 이런 비겁하지 않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바른 목소리를 내고 바른 신앙을 지켜야 되고 초기 때 강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비겁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고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살이 떠내려갑니다. 물살에 몸을 맡길 때 편안하지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수영해 보셨습니까? 도저히 올라가기 힘들죠. 하지만 살아있는 신앙인은 이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앙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그것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딪히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겨내는 그런 것이 신앙인의 양심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낙태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두라도 우리가 강하게 저항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학적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시고 올바른 비겁지 않은 올바른 신앙으로서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또 주부로서 또 각 직장인으로서 여러 가지 교사 선생님이고 여러 가지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올바른 바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청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산 같은 난관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죠. 차별금지법이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주제 말씀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 반응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일 다시 너희가 어떻게 할래? 너의 머리와 너의 행동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니? 아니면 나에게 지혜를 구하고 내가 주는 그 지혜로 너가 하려고 했니? 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지금도 보시고 계속 여러분의 일생 동안 여러분의 반응을 보실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12사도가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죽은 거 아십니까? 매 맞아 죽고 창에서 찔려 죽고 우리 피부가 이렇게 벗겨서 죽고 돌 맞아 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은 결코 그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난 다르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순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이런 일이 났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해야지. 내가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또 내가 어떤 부족한 일에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주 많이 아픈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이제 그 소아암센터에 이제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있던 그 조그만 그때 당시는 한 초등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 됐을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이제 백혈병 때문에 하지가 마비돼 가지고 있는데 검사실에 갔다 복도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엄마가 안타까워서 우니까 그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울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 다리도 못 움직였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이잖아.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고통 중에도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구나. 나는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 아이는 며칠 후에 하나님 불러가셨는데요. 하나님 그 아이의 믿음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아플 적에, 여러분 힘들 적에 하나님한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뻔히 볼 때 제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전적으로 믿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가는 거 내가 나쁘게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갖다가 참 믿음을 주시고 정금같이 나아가는 과정으로 믿어요. 날 포기하지 않고 날 꼭 지켜주는 내가 알고 있어요. 전적인 믿음. 그걸 보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마음껏 하라고 해서 마음껏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비겁한 신앙,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 저런 신앙의 결기를 가지고 믿음을 보이는 신앙인이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부활절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실 텐데 힘내자. 그리고 또 달려가야지. 가지고 힘이 났습니다. 오려고 와서 힘도 같이 얻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 같이 한번 이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도 하나님 절대 신앙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비겁한 신앙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강한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강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끼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겁지 않은 그런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도역자들 하나님께서 숨겨주는 이 귀한 오늘 같은 우리의 도역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